예,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220장.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벗어 남 섬기는 이해하고 진심을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기나니 한비 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는 부회장 대신 차차령 장로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참된 희락을 맛보게 하셔서 사랑과 감사와 헌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며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영혼을 돕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을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다져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며 감사로 열매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남전도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삶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헌신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낮은 곳의 살핌과 기도와 봉사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며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 또한 교회의 표어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앞장서는 남전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건석들을 기여하시고 질병을 떠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건석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지원 사모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과 친척을 위해 부활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남은 장래의 모든 일들이 친히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서신 귀하신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33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총무이신 전항섭 집사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즐겁게 합평하여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대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정의는 교회 어르신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제목, 목사님은 조수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겠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꾸며낸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솝 우화지요. 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잘 지내던 5손가락이 하루는 말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최고냐? 이 엄지손가락이 야, 내가 최고지. 주인이 모든 것 최고 할 때 이 엄지손가락은 내밀잖아. 그 내가 최고야. 그 이 검지가 있다가 무슨 소리야. 우리 주인이 방향을 가리킬 때나 이 사람 저 사람 지적할 때 나 쓰잖아. 나 검지 가지고 탁탁탁 하잖아. 그건 내가 최고야. 이 장지가 있다가 무슨 소리야. 내가 키가 제일 크잖아. 내가 최고지. 약지가 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인이 반지만 사면은 어디 끼워줘? 나인데 끼워주잖아. 그 내가 최고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소지, 새끼손가락이지요. 자기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주인이 코가 근질근질 할 때, 귀가 근질근질 할 때 그거 하려거니 최고라 소리 못하고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없어봐. 내가 없어봐. 주인이 병신 소리 듣는다.
내가 없으면 병신 소리 듣는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주인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을 때 이 손가락들을 보고 뭐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너 다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는데 이 손 주인이 내가 너대로 전부 제 기능만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최고니 뭐 어쩌니, 이 말이 아니다. 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모이면은 은근히 자기가 최고라 하고 은근히 다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라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우화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 시편 133편인데요. 이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70이 다 넘으셔서 자손들 잘 자라고 있겠습니다. 또 여전도의 제일 어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편 133편만 잘 이해하면은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은데 그 중에 쉬지 않고 해야 할 기도 제목, 이것이 오늘 시편 133편에 나타납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은 보라, 감탄사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연합한다는 말, 연합한다는 말은 보조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보조를 맞춘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이 다 어울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 하는 것이, 학교 같으면요 거의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좋습니다. 군대도요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가 와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좋습니다. 어디든지 공동체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만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설교를 어디에 맞춰야 될까? 목회 안 해보신 분들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설교가 자기인데 좀 맞으면 아이고 은혜 받았다. 자기인데 안 맞으면 아이고 설교가 뭐 저래? 그럼 어디에 맞추면 됩니까? 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항상 연합하여 동거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이논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합하여 동거한다.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논이 잘 됩니까? 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논이 잘 됩니까? 대답 못 하시죠? 제일 이논 안 되는 게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추어 오늘까지 살아오셨지요, 모두. 자녀들 몇 명 안 된 사람 잘 됩니까? 부모색 볼 때는 별것 아닌 거가 다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울고 불고 야단이.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 참으면 될 걸. 안 되잖아요.
이야기는 쉬워요. 연합하여 동거한다.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살아가면 된다. 인원하면 된다.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아주 큰 복을 약속해 주셔요. 어떤 복보다 큰 걸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면요. 먼저 1절에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부부나 형제자매나 교회 안에서 당회원들끼리나 각 부서의 모임들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크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찾아보시려고 눈을 뜨고 살펴보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로 저거야. 저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형제 남매들이 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한때 어울려 있을 때에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로 저거야.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저거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셔요. 3가지 복이거든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보배로운 기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은 감람누지요, 올리브유입니다. 그 기름을 왕 세울 때 부어줍니다. 머리에 주르르 부으면 이것이 수염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옷깃에 주르르 많이 흘러내릴 수 좋은 거죠. 2번째, 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을 임직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3번째, 선지자 세울 때, 이 3가지 직분자들 세울 때에 올리브 기름을 주르륵 부어가면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이분들은 다 누구냐? 믿음이 제일 좋은 분들이죠. 형제 남매 간에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복이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이런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는요,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살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동로교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받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을 직분을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은 항상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자, 평신도에 있다가
저분 집사 되면 참 교회 일 더 잘하겠다. 그 집사를 세웁니다. 세우는 더 잘해요. 모두 칭찬해요. 집사가 더 잘하니까 권사, 안수자 또 세워집니다. 얼마나 모두가 지금 집사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칭찬을 듣는 게 바로 우리가 오손도손 의논하면서 분쟁 다툼 없이 사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장로님이 되셨다. 장로님이 당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안내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웃으면서 지혜를 모으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담임 목사님은 어디 나가도 우리 당 회원들 이런 분들이야 자랑하고 그 소문이 점점 나서 야, 동로교회 장로님들처럼 우리 당회 해보자. 동로교회 권사님들처럼, 동로교회 안수찬처럼. 자, 우리 이런 모습이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칭찬 듣는 모습, 본이 되는 모습. 또 이렇게 칭찬 들을 때는 더 겸손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직분자가 되어서 교만을 떤다, 남을 무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중직자가 된 거지.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한다. 구성원들이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의논하면서 웃으면서 의논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신앙을 점점 성장시켜서 신앙의 모델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산업의 축복인데요. 이 산업은 자식들부터, 자녀들부터, 자손들부터 직장 사업부터 모두를 가리켜서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헐몬산은 헤르몬산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 시리아와 레바논 경계에 있는 산인데요. 2814m입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이 제일 높은 산이죠. 우리 백두산이 2744m인데 백두산보다 한 70m 더 높아요. 보통 3000m가 되면은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쌓여가 얼음이 되어가지고 덮여 있는 것인데, 이 헐몬산은 3000m가 안 되지만 조금 모자라지만은 거의 산 위에 눈이 얼음이 되어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찬 공기가, 헐몬산 찬 공기가 남하를 합니다.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마를 때는 바싹, 모든 풀이 바싹 다 말라요. 그 지역에 뜨거운 공기가
낮에 그 뜨거운 햇빛 공기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헐몬산 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슬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수준이 거의 가랑비 수준이에요. 새벽에 되면은 거의 비가 온 수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천 초목이 농작물이 다 자라는 겁니다. 이 찬 이슬이 안 내려오면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죠. 안 만나면은 연합 안 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안 된다 그럴 때에 되는 게 있어요. 다 된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저건 안 돼. 저 사람 저건 안 돼. 뭔 안 돼.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된다는 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희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고추 유명한데 어디죠? 예? 영양요. 그리 고향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전국 어디 가도요, 우리 고향 이름이 다 있어요. 영양탕. 어디 가도 영양탕, 보신탕을 영양탕이라거든. 아주 좋아요. 여기 오면요, 우리 조병인 장로님이 계셔서 영양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 집안에 아저씨 뻘인데요. 저희들이 6.25 전쟁이 났을 때, 제가 49년생인데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제가 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34세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36세였어요. 사형제입니다. 딸도 없이 사형제입니다. 그때 맏아들이 15살, 둘째가 11살, 셋째가 4살, 제가 1살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빚도 좀 남겨놓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뭘 해먹고 살 길이 없어요. 토지 하나 없고요. 딱 오두막집 하나 있었어요. 고향이 조지훈 씨 태어난 곳이 그곳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서 저희 외가 곳이 한 군인데 우리 조병인 장로님 그 윗동인데 거리로 저희들이 이사를 왔어요. 외삼촌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아 계실 때니까 여기 그래도 여기 와서 보자 해서 외삼촌이 4분이 계신데 지게를 하나씩 다 짊어지고 이삿짐을 지러 왔습니다. 근데 이삿짐이 얼마나 많으냐? 지게에 새 짐을 지고 나니까 질 게 없어요. 항아리 뭐 하나 둘. 그래서 하나는 빈 지게로 지게가 뭔지 모르는 분 할 수 없습니다. 빈 지게를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바지게 거기에 지퍼를 깔고 제가 어리니까 거기에 누워가지고 눕혀가지고 이삿짐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형님이 먼저 누구 전도도 안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형제가 교회 나가고 저는 형님들에게 엎혀서 손에 끌려서 나가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늦게 믿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사 온 집이 점쟁이 집이에요. 점쟁이. 그 지역의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니까 그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사를 다 지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 제사 날이 됐는데 우리 사형제가 동맹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할아버지 제사 때부터 우리 지내지 말자. 저는 뭐 어리니까 그죠? 형들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에 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야들아 들어오나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내자. 큰 형님이 어머니요 우리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요. 야들아 할아버지 제사인데 뭘 안 지내? 예수 믿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오시면 우리가 절을 하고 제사 지내지만은 할아버지가 안 오시는데 우린 지낼 수 없어요. 어머니 화를 얼마나 내시 몰라요. 화 끼면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 안 지내면 나도 안 지낸다. 그래서 제사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가만히 큰일 났거든. 우리 어머니 점쟁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안 할 판이니까 그 시골에 태코가 있잖아. 태코. 점쟁이는 성곡댁이고 우리 어머니는 주실댁이 주실서 시집 왔다고 이사 왔다고 주실댁인데 주실댁 신을 섬기다가 그만두면은 큰 해를 본다고 그 우리 어머니가 독한 분이에요. 아이들이 제사 안 지내는데 내가 왜 지내요? 내가 해를 보면 이보다 더 볼까요? 남편 죽고 고아가 내 있고 먹을 거 없고 망하면 뭐 이보다 더 망할까요? 하고 그 성곡대기 점쟁이 입을 막았어요. 근데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무시하지 마세요. 귀신이 성긴 집에서 나갈 때는요 꼭 해꾸질하고 나갑니다. 해꾸질하고 나가요. 우리 형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아무 밭이 있는데도 없는데 코피가 터졌어요. 큰 형님이. 이래서 그 옛날에 솜 저고리에 솜 꺼내가지고 막아도 안 되고 피가 다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게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집에 눕혀놓으니까 숨만 쉬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피가 다 빠졌으니까. 이때 점쟁이 보고 봐라 내가 뭐라 하더냐 빨리 굿을 하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이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다 빠져서 안 일어나죠. 근데 저 점쟁이는 옆에서 계속 봐라. 전도사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도 안 되잖아. 그럼 내가 구설하자. 구설해도 안 되면 또 전도사 오면 될 거 아니라. 맞잖아요. 타협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곡대기요. 나는 우리야 죽어도 예수 믿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희한하게. 예? 우리야 죽어도 예수 믿어요. 이제 조금 나오네.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 입을 딱 막은 거예요. 3일 만에 전사님이 왔다 가신 뒤에 그때 하나님이 점쟁이 본 앞에서 딱 안수기도 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손 떼면은 벌떡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점쟁이 꼼짝도 못할 텐데. 피가 다 빠져나오니까 그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4일 만에 일어나서 죽을 먹고 어머니 겁이 납니다. 점쟁이인데는 큰 소리 쳤지만은 겁이 나서 교회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요, 나하고 우리 아들 사형제하고요 교회 나오게 하시려거든. 2가지 책임지소. 뭡니까? 첫째, 아이들 안 아프게 해주시고,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무섭잖아요.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 굶도록 해주세요. 안 죽고 안 굶도록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전도사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전도사님 참 지혜로웠어요. 성도님, 그건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저 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랍니까? 예, 하지요. 우리 어머니 92세까지 사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글 하나 모르는 분이에요. 글을 몰라요. 찬송 따라 외워 불렀지 아는 게 없어요. 성경 한 구절도 못 읽어요. 이런 분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성도님, 낮에 남의 일 해주고 어렵지만은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다 기도해 마치고 돌아가셔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저인데 해는 그대로 하나님,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서 하나님 일꾼 쓰시옵소서. 그를 모르시니까 기도도 띄엄띄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라고.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돌아오셔가지고 맏아들들께 먼저 기도해주고, 둘째 기도해주고, 셋째 기도, 넷째인 막내인 저에게 기도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어머니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소리 없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키울 수 없는 사형제 내가 키워서 내 일꾼으로 쓰마 하시면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머니 귀에는 안 들리니까 계속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종을 땅땅 치잖아요. 근데 그때 시계 따르릉 하는 자동 시계가 없었어요. 그게 없으니까 달 보고 별 보고 나가 종을 쳤어요. 그리 언제 제일 어려우냐? 새벽에 달 뜰 때, 밤중에 달 뜰 때. 한잠 자고 나면 문이 훤하게 날이 다 새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옷만 입고 뛰어가서 종부터 치는 거예요. 달 볼 일, 별 볼 일 없이 종부터 치는 거예요. 그니 우리 교회 전사님이 신혼인데 이분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왜? 시계 없이 그냥 달 보고 별 보고 치는데 2시에도 치고 새벽 3시에도 치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동 선교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 됐는데 집사님이 시도 때도 새벽종을 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니 이 자명종 시계를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요 미제 자명종 시계가 우리 동리에서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있었거든요. 이거 구경하러 많이 왔습니다. 오면 저는 테이프 돌아가지고 따라 놓으면 따라 하고 막 전부 그 속에 사람들과 종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새벽종을 쳤는데 또 우리 한동네 누가 있냐면 김삼만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한동네 앞집집이 살았어요. 김삼만 목사 어디 부흥회 가면은 자기 어머니가 종 쳤다 그래요. 종은 한 해 종은 두 사람이 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쳤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남편 있는 분이 종치기 쉬워요? 남편 없는 분이 종치기 쉬워요? 예? 예?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시험이 어려운 모양이죠. 남편 없는 분 혼자 나가면 돼요. 남편 있는 거 쉽게 안 돼요. 김삼현 목사님 어머니도 종을 쳤지만 우리 어머니하고 종 비교 안 돼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물어봐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공부할 길이 없었어요. 다 생각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래서 제가 공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공부를 공부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처음에 감자를 끓여야 됩니다. 저녁 먹을 감자를 끓였는데 빼택이라는 거 압니까? 숟가락 반 있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죠. 뭐. 하여튼 감자를 끓여가지고 제가 왼손잡이니까 이 끓여가지고 한 양포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저녁을 먹어요.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소 몰고 나가가지고 소풀 뜯고 소는 풀을 먹고 나는 소풀 하고 그래가 저녁 때 오고 학교 갔다 오면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언제 했느냐 몰라요. 그런데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성적은 1등이에요. 제가. 그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죠. 근데 중학교를 안 보내줍니다. 어머니가 내년에 보내줄게. 그 말 믿고 또 지게 쫙 마차치고 나무 하러 소풀배로 다녔어요. 1년 뒤한테 보내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침 우리 동리에서 3시간 반 가는데 그 동리에 고등학교 때 농땡이 둘 내외종 간에 고종 사촌 간에 외사촌 고종 사촌이죠. 이 사람들이 집은 부자인데 대학을 못 가니까 그거 와서 학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교회 빌려가지고 의자 없는 교회 빌려가지고 칠판하는 놈 학교입니다. 거기 학교 생겨가지고 제가 남들보다 2주 늦게 가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입학금 50원 한 달에 50원씩 냈는데 가서 나는 공부는 되게 하고 싶은데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공부 돈 안 받고 시켜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청기 고등국민학교 나중에 고등공원 됐죠. 그냥 그때는 모여가 했어요. 그래 두 분이 가만 의논을 하더니 야야 그때 3월 중순인데 4월 말쯤 첫 시험을 치는데 그때 1등 하면은 돈 안 내도 된다. 그래 여러분 그 공부를 해내겠습니까? 3시간 아침에 6시에 가면은 9시 반 도착하고 첫 시간은 항상 수업이 반 이상 지각이고 마치고 또 3시간 반 걸어오고 하루 7시간 걸어 다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4월 말 시험을 쳤어요. 그때 120명이었습니다. 많잖아요.
120명 누가 1등 했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예, 고맙습니다. 뭐 이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학교 없어진 옛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학교 돈 안 내고 2년째부터 우리 손으로 흑백도 찍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또 합격해가지고 영양고등학교. 여러분 시골에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한테는 최고 학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공부 거의 못하는 걸 보충해가면서 했는데 공무 행정 구급 공무원 요새 구급부지요. 옛날 5급 공무원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데 제가 68년도 고3이 됐는데요. 그때 여름 방학 끝날 때 지금 수능 것을 올라가면 대학 입학 예비고사가 68년도 시작됐어요. 68년도. 이게 발표되니까 저는 공부한 것도 별로 없는데 어머니한테 한번 쳐보자 그랬어요. 야야 대학 안 갈 건데 뭘 치긴 뭘 쳐. 공무원 시험에 쳐라. 그래서 그날 밤에 옥신각신 노사 분규가 벌어져가지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벌어져가지고요. 타결이 됐는데 시험은 치되 떨어지면 다행이고 합격해도 대학 보내달라 소리 하지 않기로 그렇게 타결을 보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그때 경상북도 다 대구에 왔었습니다. 제가 대구 동중에서 쳤는데요. 이게 꼭 떨어지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학교 6명밖에 안 됐는데 됐어요. 합격했다 소리를 집에 못했어요. 형님 물어요. 어떻게 됐노? 가만히 있었어요. 떨어졌나? 아니요. 붙었나? 예 소리를 못해. 어머니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문을 활짝 여시더니 봐라! 치지 마라! 쳐가지고 대학 안 가잖아요. 학교 가니 담임선생님이 꼭 가야 돼. 대학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야 그러면은 교육대학 가라. 교육대학 가면 2년제고 또 국가의 보조가 많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정도만 되면 충분히 학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래 그걸 2년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 국민학교 선생님이 된다. 귀가 번쩍 뛰는 거 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할 때 한창 장래희망 가면은 시골의 장래희망 누굽니까? 지게 안 지고 사는 사람은 면석이하고 선생님밖에 없어. 근데 늘 선생님이 된다고 적어냈죠. 이게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형님과 어머니가 인원하시더니 야야 빚을 지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교육대학 들어가라. 그래서 안동교육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의성단촌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주일마다 쌀하고 자취하는데 쌀하고 김치하고 반찬 그어서 대기를 하고 우리 형님은 농사 지어가지고 뒷바라지 입 등록금 대기를 하고 그때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군대 가 있었어요. 군대 가서 제가 합격했다는 소리 듣고 우리 집에서 등록될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월남 전쟁이 한창이 났습니다. 한창 될 때 그때 우리 형님 결정한 게 뭐냐. 동생 교육대학 등록금 떼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원해서 월남 자원해서 파송돼 갔어요. 목숨 걸었어요. 동생 등록금 떼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제 교사 자격증은요. 우리 형님 바로 위에 형님 생명과도 같아요. 월남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자원해서 갔어.
저희 사형제 우애는 우리 총회에서 다 압니다. 우애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우리 형님들이 그래요. 우리 고향 떠날 때 6.25 전쟁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 떠날 때 우리 얼마나 무시를 당했느냐. 같은 한양 조가들 사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니 무시를 당했는데 거기에 첫 발령 가가지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봐라. 버젓하게 선생님이 되어 왔다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고향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면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오늘 성경대로 형제간에 연합하여 동거함. 우리 따로따로 살면 안 돼요. 우리 큰형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교회 청년이요. 서울서 장충교회인데 서울서 너무 성실하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부잣집이에요. 우리 형님 생각 제가 했으면은 당장 그 결혼하면 되는데 동생들 생각이 안 돼요. 우리 이해를 못하는데 난 동생들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리 이해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결혼하고 시골 와서 우리 집을 잘 아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 그만큼 자기 결혼 포기하면서 동생들 생각했어. 형님은 월남가 죽을 각오하고 동생 등록금 대기로 했어. 우리 조병인 장로님 가정은 영양군에서 제일 금수저입니다. 제일 금수저, 참 훌륭한 집안이. 우리 집은 제일 흙수저였어요. 먼지 수저죠. 먼지 수저. 근데 어머니 기도가 뭡니까? 어머니 기도가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내가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서 하나님이 일꾼 쓰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 하셨더니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 하시면서 우리 바리오 형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형 중에 돈 벌 사람이 하나뿐이다. 큰형님 농사지어가 돈 못 벌고 둘째 형님 목회해가지고 돈 못 벌고 막내 선생가 돈 못 벌고 내가 사업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그 빚 갚을 빚을 형님 농사 지어가지고요 10몇 년을 빚을 갚아줬어요. 우리 둘째 형님은요 아직 목회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 몇 땡겨가지고 빚 갚아줬어요. 저 교육전사 하면서도 개를 넣어가지고 빚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모일 때 1년 내내 모일 때도 한 번도 빚 얘기, 돈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참 사동서가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사형제 맞이는 장로로 고향교회 장로로 참 덕스러운 장로님이셨어요.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목사가 됐어요. 제가 막내 목사예요. 다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할 건 뭐냐? 자녀 손들 우애 있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우애 있게 이 기도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되니까요. 자녀들 부부들 이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분쟁 다툼 없이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오손도손 의논하며 살 수 있도록 이 기도는 계속 돼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녀 손들 위한 이 기도는 계속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당회가요 하나 안 되는 또 교회 대구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은퇴하신 남성교 회원들 차갑게나 기도가 우리 시무장로들 당회할 때 항상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웃으면서
저 내단교회 30년 목회하면서요. 부교육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30년 목회한 부교육자들이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안 돼. 내일은 가서 혼내줘야지.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아이고 아니다. 왜? 말 들으면 괜찮아요. 너 왜 이랬어? 하고 말 들으면 하면 되는데 고개 숙이고 말 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지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말 들으면 다 하지만 지는 그럼 끝나요. 30년 목회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이 부목사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켰는데 화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참았더니 5명의 부목사들이 와서 쭉 목양실 들어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이거 저희들이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화 안 내시는지 보려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까지 참으셨네요. 존경합니다. 그때 제 속 아이고 잘 참았다. 아이고 잘 참았다. 화내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속을 못 찌르고 화내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매도 형제 남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에서 뭐 화낼 게 있어요? 이게 네 교회냐 하나님이 이게 네 교회냐? 손가락 다니는 주인이 야야 이 뭐 잘났다고 다 내가 너 할 일만 잘하면 되는데 뭔 소리 하는? 다 똑같은 것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 이게 네 교회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오손도손. 아이고 장로님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데요.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이래 하면 하나님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단교회 제가 89년 12월 12일 와보니 교회에 둘러 딱 갈려 제가 희한한 교회가 돼 있어요. 이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그게요. 제일 당뇨 오래 한 게 7시간 했는데 6시간, 5시간 내려오는데 그게 5년 걸려요. 지금 대구 시내 제일 좋은 당회 한 내단교회입니다. 얼마나 오손도손 잘하시는지. 후임 목사를 봐가지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까? 그래요. 30년 훈련시켜 놓으니 되지. 담임 목사가 화 안 내면 장로들도 화 안 낸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오래오래 간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 복이 뭡니까?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천국 가시는 일. 영생이로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드러나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부부간에도 그럴 거예요. 다 연합하여 동거하느냐 불화하면서 동거하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잘 하실 줄 믿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눈 감으면서도 너희들 화목해라. 너희도 우애 있게 살아라. 눈 감으시면서도 은퇴하시면서도 후배들이여 제발 연합하여 동거해서 오손도손 인원함 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는 동록교회 남성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서서 시편 133편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동록교회 성도들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성 교원들 연세가 이제 높아집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 자녀손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 연합하여 동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자녀손들 다 기도할 때 갖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편안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419장 하겠습니다. 자, 남전도 회원들 나오시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성원 목사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많이 또 나오셔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남전도회 회장님으로 유인재 장로님, 부회장으로 차철환 장로님, 또 총무와 회계로 우리 정한섭 집사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도교회에 속한 가장 우리 남선교회 중에서는 어른 선교회입니다. 늘 오늘 말씀처럼 현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귀한 축복과 또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응답받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조성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정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 동로교회에서 남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남은 여생 죽음까지 해야 할 기도 제목 듣고 자녀 손들 오손도손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받고 교회를 위해서도 당회와 모든 기관들이 분쟁 다툼 없이 오손도손 은원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 신앙 성장의 축복과 산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로 다짐, 결심하고 고개 숙인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손들 위해 우리 동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